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찔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3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게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많이 받읍시다. 그래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 어떤 그 신앙의 원리들이 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지 몇 년 되셨나요? 오늘 한 어르신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어떻게 방문했냐면 이제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오셨고 조방 앞, 그러니까 지하철역으로 치면 범일역, 거기 범일동역에 사신대요. 그런데 부대에 올 일이 있으셔서 왔다가 이렇게 쭉 그냥 걸어가다가 어제 저희 교회 붕어빵을 구우시는 걸 보고 하나 드셨는데 너무 맛있어서 교회로 오늘 와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새신자시니까 처음 오셨으니까 여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 다녀보셨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꽤 오래 다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다녔길래 꽤 오래 다녔나라고 말씀하실까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한 70년 다녔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예, 적어도 70세가 넘으신 거죠. 예. 그 어르신이 이렇게 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되고 우리와 함께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이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점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냐면요, 우리 안에 신앙에 대한 기준이나 어떤 신앙에 대한 원리들이 쌓여가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좀 변화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떤 점이 좀 변화되셨어요? 성질이 많이 죽었죠. 최현정 집사님 성질 진짜 많이 죽었어요. 예전에 장난 아니었는데 요즘은 정말 천사가 되셨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천사라 부릅니다. 옛날엔 천사가 아니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정도는 김성민 집사님 그러시다고. 그렇죠. 김성민 집사님도 장난 아니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인자신지 너무 그렇게 사랑이 이제 충만하신 분으로 바뀌셨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이런 변화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확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 예수 믿다 보니까 어때요? 참아야지, 용서해줘야지, 사랑해줘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이러면서 우리 안에 좀 변화들이 있죠. 근데 이 변화들이 참 좋은 것인데 이 변화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어떤 걸 가지게 되냐면 이거예요. 원리들.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면 안 돼.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희생해야 돼. 양보해야 돼. 용서해 줘야 돼. 원수도 사랑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술도 마시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꾸만 생겨나요. 그게 저는 신앙의 원리라고 부르고 싶거든요. 이런 신앙의 원리들이 막 우리 안에 생겨나는데 이 신앙의 원리들이 다 좋은가 좋지 않은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앙의 원리들이 생겨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애쓰고 노력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또 원리가 뭐예요?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원리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역꾸역 주일에 오는 거예요. 그죠? 추워도 오고 더워도 오고 비가 와도 오고 눈이 와도 오고 약속이 있어도 오고 가족 모임이 있어도 거기 가지 않고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고 내 안에 생긴 그 신앙의 기준들 또 신앙의 원리들은 내가 주일에는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쌓아왔던 신앙의 기준들, 신앙의 원리들 그 너머에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욥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를 우리가 1장부터 이제 38장까지 묵상을 했고 이제 마지막 이제 여러 장만 3장 정도만 이제 묵상을 하면 이제 욥기 묵상이 끝나게 돼요. 여러분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뭘 깨달으셨나요? 여러분 욥기 묵상하면서 어떠셨어요? 그저 어렵다라는 것으로 또는 계속된 이야기가 반복된다라는 것으로만 우리가 욥기를 정의하고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욥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욥에게도 메시지를 주셨지만 욥의 친구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욥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욥, 경외하는 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정말 복받은 욥에게 고난이 임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칭찬하셨거든요. 야, 너 돌아봤냐? 욥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욥이라는 자를 너무나 좋아해. 쟤는 나를 진짜 사랑하고 경외해. 자랑한 거죠. 그런데 그 자랑 때문에 어때요? 사탄이 하나님, 근데요, 욥이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너무 많은 복을 부어 주셔서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그거 한번 제거해 보시죠. 하나님 허용하시죠. 한순간에 뭐가 없어지는 줄 아세요? 욥에게서 모든 가족들과 재산과 가축과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종들까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 나오실래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면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야 조금만 참아. 내가 너한테 2배로 갚아줄 건데 이런 일이 있을 거야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런 설명도 없고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고 아무런 그런 우리에게 하신 일이 없이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다.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을까? 하나님 경외한다 고백할 수 있을까? 어려운 문제죠. 우리는 조그마한 거 하나만 하나님 가져가셔도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욥이 뭐라 그래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어가시니도 여호와십니다. 나는 적신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사탄이 1라운드에서 진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실 사람들은요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의 인생에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하신 분들 대답 잘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이 더 소중하세요? 자신의 자녀가 더 소중하세요? 아니면 자신이 더 중요하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한 부부가 한 명은 진짜 심각하고 한 명은 웃고 있는데 웃는 사람은 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 같고 심각한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하나 이렇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실제로는 우리가 이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건 자신입니다. 언제 그게 딱 드러나는 줄 아세요? 이게 뭐 모든 데이터가 그렇진 않지만 사람이 교통사고가 날 때 핸들을 어디 쪽으로 꺾는 줄 아세요? 왼쪽으로 꺾어요. 무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왜?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니까. 그래서 이번에 욥의 건강을 한번 쳐봤습니다. 하나님 허용하신 일이죠. 만신창이가 됐어요. 몇 달 동안 잠도 못 잤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아프면 잠을 못 잘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코로나 독감 겪으실 때 너무 힘드셨죠? 침도 삼키기 힘들 만큼. 근데 욥은요 그런 고난 플러스 모든 몸에 종기가 나고 피고름이 흘러서 기와장으로 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도 욥이 뭐래요? 하나님,
욕하거나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구들이 찾아와요? 친구들이 찾아오죠.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네 당신 네 지금 당하는 거 보니까 엄청난 죄 지었네. 왜? 이 사람들이 쌓아왔던 신앙의 원리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권선징악.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 잘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당하고 심판을 당한다. 사실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고요, 성경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이 원리를 넘어서서 욥에게 고난을 내리셨고 욥의 이 상황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이 당하는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래서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제발 나타나셔서 하나님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죄 지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37장까지 한마디도 안 하세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욥은 아파해야 했고 친구들의 공격을 받아야 했고 그리고 죄인 취급을 당해야 했으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나가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욥의 이 기도에 결국에는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욥기 38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회복, 아픔의 상처의 치유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침묵의 시간을 깨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욥을 뭘 기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 친구들 잘못됐다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늘 싸우면 뭐 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와서 뭐라 그래? 엄마, 쟤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거 다 맞는 것 같죠. 근데 또 이어서 들어오는 아이, 아니야 엄마, 언니가 저렇게 했어.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주로 이제 둘 다 벌써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기 원하고 내가 맞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욥의 친구들도 그거 기대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기를, 우리가 말한 이 내용이 맞다고 평가해 주시기를 기대했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욥기 38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지럽히는 자가 누구냐? 이게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욥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욥도 들었지만 그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주신 말씀. 너희들 다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들, 이때까지 해온 말들, 긴 시간 동안 서로 싸웠던 말들 전부 다 무지한 말이야, 쓸데없는 말이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계획을 모르고 너희들이 한 모든 쏟아놓은 말들이 아무런 쓸모없는 말들이었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다른 친구들과 싸우고 가족 안에 갈등이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주장과 생각들을 말할 때가 많이 있지만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쓸데없는 말만 우리가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욥에게 너 대장부처럼 대답해봐 그러세요. 야, 너 대답해. 야, 내가 이제 질문한다. 네 대답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던지신 질문 첫 번째가 뭐냐? 4절 말씀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아멘. 뭐라 그래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어디 있었니?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고 내가 창조할 때 너는 있지도 않았는데 네가 말하는 것, 네가 주장하는 것 그거 과연 그것이 진짜고 그것이 옳고 그것이 최고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욥이 대답을 못하는 거죠. 왜? 창조 때 없었으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자신은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교회에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 신앙의 기준들과 원리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자신이 옳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내가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만이 진리의 길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야 과연 네 생각만 옳니? 정말 네가 말하는 게 진리 맞아? 정말 지금 네가 주장하는 거 그거 정말 내 뜻 맞아?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지식요? 뭐 우리의 어떤 신학적 견해요? 우리가 가진 성경적 지식이요? 이거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제가 신학을 4년 공부를 했죠. 학교에서 학부에서 신대원에서 3년을 했어요. 그럼 총 7년을 했죠. 에스라를 나왔습니다. 2년을 하면 9년을 더 했어요. 박사과정 3년을 더 해서 12년을 했어요. 근데 12년 동안 신학과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잘 알까요? 제가 말하는 것만이 진리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다 옳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정말 일부 작은 부분만 알 뿐이지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 베푸셔서 알게 해주신 그 분야만 알 뿐이지 제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하나님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일 뿐이다.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나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존재일 뿐이다. 내가 뭘 얼마나 공부하고 안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교육자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때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동일한 목회자를 보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와 비슷한 성향 또는 똑같은 성향의 목회자 제가 열심히 하고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교제하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그 분야만을 가지고 같이 열심히 목회를 해 나갔던 적이 없습니다. 개척에서 처음부터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교육자들을 저한테 붙여주셨냐면요. 저와 성향이 다른 사람, 제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 제가 모르는 분야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저보다 어떤 분야에서 훨씬 더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저를 가르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도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저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굉장히 큰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을 또 보내주셨네요.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실까? 다르다는 것이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같으면요 부딪힐 일이 없어요. 같으면요 그냥 너무 편해요. 근데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고 깊이 알아갈 수 있고 내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여지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이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냥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 같고 내가 해온 목회의 길이 정말 바른 길인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기 원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늘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뒤돌아서서 생각했을 때 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분이 말하는 바를 내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서 기도했을 때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것이 더 맞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성장시켜 나가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색깔과 여러분이 가진 이 신앙의 원리들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가도록 강요하지 마시기 바래요. 예, 내가 리더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돼.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서로가 같이 배우고 서로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또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모두에게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아유, 쟤는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아유, 쟤는 수준이 낮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진영이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고 우리가 또 은수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배우실 것이 있고 이준영 목사님을 통해서 또 배우실 것이 있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한 명의 이제 교육자를 저희가 또 부임하게 되시고 소개하게 될 텐데 배 목사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이렇게 반응이 없죠, 여러분? 네. 나중에 소개할 때 크게 박수 쳐주세요. 제 안에 있는 기대가 그거예요. 하나님 배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그 길을 배 목사님의 길을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배 목사님과 동행하셨던 그 발걸음이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시작될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들, 그런 기대감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었던 고백이 뭐냐? 욥기 42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내가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성숙한 모습이에요? 뭐가 더 정말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까? 여러분 라디오로만 듣다가 TV로 보면 어때요? 신세계죠. 신세계죠. 똑같은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우리 귀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듣게 되었을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욥이 신앙생활 잘 못했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욥이요 동방에서 최고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신앙생활 잘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자가 하는 고백이 뭐다? 이때까지 정말 내가 쌓아왔던 그 신앙의 기준과 원리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시구나. 내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내가 정말 봉사해서 눈이 뜬 것처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날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수준에 머물러 계시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배운 것들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많이 성장하셨어요. 정말 많이 크셨어요. 요즘에 제가 많이 느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성장하셨어요. 저보다 더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디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전도나 선교를 통해서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또 셀 모임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영역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요. 좋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해요?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게 맞잖아요. 이렇게 해야죠. 그런 말씀도 좀 제발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신앙의 원리와 기준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느냐? 어떨 때는요, 제가요 참 줏대 없는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왜요? 지난 성탄절에는 이런 일을 했는데 이번 성탄절에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뭘 느끼냐면요, 요즘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거 똑같이 합시다. 제가 그 말을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편하거든요. 여러분 뭐든지요 계속 바뀌면 힘들어요. 예. 좀 적응할 만하면 또 바뀌잖아요, 그죠? 붕어빵전도 적응할 만하니까 여러분들 또 어디 가세요? 로베오네로 가셔야 돼. 예. 그렇죠. 예. 뭐가 아무튼 뭐 많아 좀. 예. 달란트 잔치 우리끼리만 하면 좋은데 또 다른 데 가서도 또 달란트 잔치를 해야 돼. 예. 계속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정해놓은 것들, 여러분 이걸 좀 이제는 허물고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다음 스텝은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를 우리가 정말 잘 들으면서 따라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색깔을 더 짙게 만들어 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심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풀어지고 이렇게 성취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